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강의 제목이 신해 행증인데, 이제 60회 가까이 가고, 104회가 이제 증득까지 가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반절을 넘어섰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육바라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육바라밀 공부하기 전에 신해에서 교학을 나름대로 좀 공부는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법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어느 젊은 분이 부산도량에 아침에 찾아왔어요.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불교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 종교지요? 묻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맞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뭘 해야 되지요? 묻길래 개정해를 공부해야 되는데, 먼저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자로서 5개를 꼭 다는 아니더라도 지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복을 짓는 방법들, 복이 뭔지 하는 개념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타종교인들과 구분이 되는 향기가 여러분들 몸과 입과 생각에서 나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우리 최영건 선생님이 강의를 나가셨는데, 한 분이 와서 스님 불교시냐, 선생님 불교시냐고, 스님은 당연히 불교고, 최영건 선생님께 불자시냐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몸과 입과 뜻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행동하는 데서 그런 기운들이 스며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의 내용 이제 공부를 하는데, 불교 교리 중에서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뭘 깨달으셨는데 2600년 동안 그 가르침이 끊임없이 잘 이어져 내려왔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의미 있는 거예요. 바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세계적인 SNS 에는 굉장히 많은 불교 자료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아주 시끄러운 세상,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잡다단하고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의 내용 연기 그랬는데, 올림픽이죠?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가끔 헷갈려서 이번 하는 거는 올림픽일 거예요, 올림픽. 근데 올림픽에 21살짜리 젊은이가 3회전에서 잠깐 쉬면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가면서 나가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반전을 시켜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보고 감동을 또 했는데, 이렇게 언제든지 불교를 믿는 이유를 묻게 되면은 마음 공부하려고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최종적인 것이 뭐냐가 문제지, 마음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면 그냥 마음 공부하려고. 전부 대한민국 불자들만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 불자들만
마음 공부하기 위한 불교가 되고 전 세계 어느 불교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또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불교 믿는 거예요. 이 목표들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불교인지를 모르고 전부 마음 공부는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마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목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다산 정약용이 불교를 비판하는 구절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불교는 맨날 마음 타령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짓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려고 현실에서 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한국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정말 불자로서 무슨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어. 또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행복해.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 눈 씻고 봐도 없죠.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안락, 극락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성불국토, 모든 불국토를 전부 다 극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입보리 행론이라고 그랬는데 입보리 행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금강경하고 지장경의 가르침이에요. 금강경도 육바람일 공부하는 것이고 지장경도 결국은 보리심, 지장보살이 마음을 내서 나와 남이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놔두고 뭐 마음 밝히려고 한다고 마음 밝혀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최종 목표가 뭐냐? 극락을 만드는 데 있다. 동인미타 대원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인미타 대원에. 화엄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가사정대 경진겁. 가사 부처님을 머리에다 이고 경진겁. 티끌처럼 많은 겁을 지나가고 신위상좌 변삼천. 내 몸으로는 삼천대천세계를 쫙 깔아갖고 이렇게 평상이 돼도 그 공덕도 무지막지하게 크겠죠. 그렇지만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온자. 만약에 약불전법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구하지 않으면 필경무능 보온자. 그 사람은 부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갚았다고 할 수 없다. 약불전법 도중생 그랬네. 그러니까 만약에 불전법, 법을 전하지 않아서 도중생을 안 했다면, 중생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중생이 구제를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그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사냐 안 사냐, 정말 극락을 이루고 사냐 안 사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연기법인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설명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법인데 신법도 연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법도. 그래서 지난번에 해에서 공부했던 달라리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불교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창조주라든가 우연이라든가 또 숙명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연기법, 이런 뜻이에요. 불교는 내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가 있다든가,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든가, 제일 원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숙명이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든가, 그거는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기법이란 뜻이에요. 연기법은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건 지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서도.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엎친데 덮치고, 재수 있으면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재수 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재수 있을 때는 꼭 재수 있는 쪽으로만 가게 되고, 재수 없으면 희한하게 틀어지게 되지. 그게 이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지어져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어느 법우님이 글을 썼어요. 똑같은 부모가 기도를 해도 자녀들 중에서도 그 부모의 기운을 잘 받는 친구도 있고 못 받는 자녀도 있더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부응할 경우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데 부응할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분 따님은 잘 말씀을, 아빠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그 따님도 공부를 하니까 전교 1등을 하더라. 그렇게 아빠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이 자녀에게 잘 연결이 되는데 그 자녀의 태도에도 당연히 좌우가 되겠지. 그리고 복합적으로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기도 안 하면 전교 1등 안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산의 어느 불자가 어느 유명 교수가 부산의 어느 절에 와서 인과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인과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받아라. 그러더라니. 그래가지고 그 길로 타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없어진다는데, 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해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거나 안 가거나 인과는 남아 있는 거예요. 인과는 남아 있는데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내가 그거를 전부 다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기 전까지는 그거는 소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죠? 희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희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사기당하는 거 하고, 100억 있을 때 100만 원 어디 가서 뛰는 거 하고 차이가 똑같을까요? 안 같지요?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을 한 컵을 갖다가 한 컵 거기다가 물을 조금 더 붓고 마시는 거 하고, 바켓스 갖다가 거기다 소금 한 컵 넣고 물 붓는 거 하고 염도가 다 다르잖아요. 드럼통에다 놓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강물에다 한 컵 갖다 놓으면 표시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법은 정확하게 작용하지만 받는 사람이 어떤 복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인과법은 진리기는 하지만 받는 강도는 다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이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그런데 받는 마음의 자세, 받는 환경, 받는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다. 불도를 이루신 초기에 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지만 단지 집착 망상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보관 일체 중생하니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중생들이 구유 열애 지혜 덕상이더라. 구유 갖추고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단이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더라. 다만 망상 집착으로서 이부증득이더라. 증득하고 증득을 못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모두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지만 번뇌 무명에 덮여있는 까닭에 불도를 이루지 못함은
마치 검은 구름이 밝은 달을 가림으로 달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 뜻은 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지만 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처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퇴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중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본래 부처 아니에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본래 부처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들이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이 생사가 번복되는 도리를 분명히 알고 동시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도리에서 무명을 끊고 먼지를 털어내어 불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람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에게는 그러면 불성 대신에 뭔 성질이 있냐면 인성이 있어, 그죠? 인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 훈련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격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육이 그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도 일으키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가장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불교는 부처되는 종교라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부처되는 방법을 가르친 종교라고 해도 맞고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본래 부처가 아니라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해행증을 한다.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문사수다.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실천해가지고 터득해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 먼지를 털어내면 빛이 살아나서 사람 간의 대립이 자연히 없어지고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는 생사에 들지 않는 경계가 바로 깨달음의 경계이며 불도를 이루는 날일 것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경지하고 부처님 경지하고 또 중국의 많은 대각을 이룬 선사들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조단경에 보면은 도낭본에는 없는 개송인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많이 첨가된 경전이 육조단경이 있는데 그 경전 종흔본, 덕이본이라고 하는 그런 본에 보면은 두 개송이 나와요. 하나는 신수대사가 썼다고 하는 개송인데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지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대만의 따이종이라는 데에 만불사라는 절에 가니까 거울에다 전부 다 그거 써놨어요. 그건 어느 때 맞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공부할 때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마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번뇌라는 게 뭐예요? 번뇌라는 거 번뇌 망상을 시시때때로 털어내야 되잖아요. 수행의 단계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계를 망각을 하게 되면 육조 스님이 노행자 때 썼다고 하는 몸은 본래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도 본래 명경대가 아닌데 불심이 상청정하니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먼지 같은 그런 게 본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연기법으로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앞에 있는 신수계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맞아요.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상.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분노, 슬픔, 두려움,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그 시시때때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털고 해야, 그래야 불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고 함부로 망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는 이미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아직 깨달지 않은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 말에는 잘못된 게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다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나 다 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 아무나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처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노래 있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기 위해서 석가세존께서는 삼아승기급을 닦으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인과의 일정한 흐름에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인과율 가운데 첫째가 되는 원인도 없고 또한 마지막 되는 결과도 없다. 그것은 원인 속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서 시작을 따질 수 없고 결과 뒤에 다른 결과가 있어서 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 뜻이라는, 끝없이 이어졌다. 여러분도 금생의 삶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생의 많은 삶으로부터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세계에서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하고 덜어내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부증득이더라. 부처님의 불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부처님이 제시한 극락의 생활 방법도 깨달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극락을 만드는 방법이 늘 목표가 돼야 돼요. 마음 공부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극락을 만드는 거, 극락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 방법 중에 마음 공부가 있더라. 그 마음 공부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는 것이 그 마음 공부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분노와 두려움이다. 분노와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 그냥 누가 하나만 딱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 마녀 사냥해갖고 절단내는 거, 이게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가장 쉽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뭘까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잘 돼. 정말 잘 되고,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고운말 쓰기. 고운말씨 쓰기. 그러니까 고운 말씨 쓰고 고운 말 댓글을 달다 보면 분노가 절대로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입으로 탁 한마디 쏠라다가 고운 말 하면은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몇 번만 그게 딱 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고운 말이 이제 습관이 되게 되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경우도 1대1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원인과 결과는 그 차이가 반드시 난다. 상대적인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 상식으로 통하고 그것 또한 진리다. 진리다. 원인과 결과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그 업을 짓고 똑같이 그 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건 같은 게 아니다. 하나는 감수, 달게 받겠다. 노래도 있잖아요. 감수꽝 하잖아요. 달게 받겠다, 달게 받다. 달감자, 받을 숫자, 감수, 이렇게 달게 받겠다. 그런 뜻이. 달게 받겠다. 이렇게 내가 그걸 안 받으려고 요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진짜 지금은 치과를 가도 그냥 굉장히 좋대요. 1976년도에 치과를 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치과를 가봤어요. 와, 그때는 생각만 하면 치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개가 그냥 싱 돌아가는 그 드릴 갖다가 탄내가 나고, 그래서 그 뒤로 이빨이 앵간히 아파도 그냥 버티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좋아졌대요. 마취도 하고 막 이러대요. 마취도. 그때는 마취 안 하고 했거든요. 76년도에는요.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원인과 결과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똑같이 업을 지었는데 왜 얘는 조금 받고 나는 많이 받냐? 요렇게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두려움이 훨씬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 두려움이 작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통사고 나고 이제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인명사고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음주운전 했으니까 걸리면 면허 취소될 것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몰고 가다가 인명사고 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일으킨 훨씬 더 큰 결과를 빚었잖아요. 무서운 결과를 빚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음주운전하고서 면허 취소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따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사고 내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를 우리가 늘 현실에서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 어느 법우님이 글을 하나 써 올렸어요. 100일 기도 중 가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느 날 논산절에다가 난 화분을 갖다가 6개를 갖다 각 부처님 전에 도배를 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제 여기다 글을 올렸어요. 49일째 철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 5시에 잠시 2층서 눈을 붙였는데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2번을 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스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가건물이라 그래. 하시며 그래. 본인 몸 수술하는 것도 보는 기도 중에 보는 사람도 있다 하시더군요. 아, 그럼 내 몸에 도를 정리해 주심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며 60일째 되는 날은 21살 된 막내딸아이 아토피로 긁어서 피도 나고 상처가 있어서 민소매 옷을 못 입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심한데 치유해 주시리라 소원표에 올리고 이튿날 향물로 온몸을 씻어주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고 딸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못 받아서 가슴앓이를 하던 돈도 85일째 되는 날 완제받았습니다. 그 안에 딸의 혼사도 여법하게 잘 치르고 음력 7월 7일이 지장기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7월 6일은 제가 병원의 검사 예약일이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골반에 걸쳐 있는 돌이 있으면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처방도 잘 안 듣고 묵묵히 기도한 후 드디어 결과를 보는 순간 담당 의사님은 놀라며 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 안 하게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건물에 자가 하면서 흔들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박수 쳐주세요. 이게 이제 가폐를 쉽게 받고 더디게 받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교는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자세가 때로는 작용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이 같이 왔는데 한 분은 매사에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그지? 비싼 돈 내고 기름 때워가지고 절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 이것저것 시비 걸면 그건 본인도 손해고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목석인 줄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 목석이 아니에요. 절대 목석이 아니에요. 저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아요. 이게 똑같이 와서 그 마음 자세에 따라 가지고 불보살님들이 그 신법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뭐의 차이냐면 복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복력의 차이. 지난주에는 부산에 어느 법우님이 21일 기도하고 왔다고, 이제 와서 점검을 받겠다고 오셨어요. 저 소원표 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소원표 누가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름대로 적으셨대. 전부, 늘 그랬잖아요. 약사경에 수소, 요구, 일체, 개수.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면 일체가 따라오느니라. 수소, 요구, 일체, 개수. 그러니까 수소, 따를 수자, 바소자, 좋아할 요자, 요구.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구함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는 걸 구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원표 적을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걸 적어라. 그럼 좋아하는 거 적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관계없어요. 그죠? 건강. 그렇게 적는 거하고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는 그거는 좋아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가치는 건강이고 안 아픈 거는 안자가 떨어져 나가고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자는 없어지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글자는 떨어져 나가고 전부 부정적인 것만 탁탁 전부 다 켜는 거예요. 아들이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자는 떨어져 나가고 아들 술 먹어라 계속 먹어라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 건강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좋아지고 싶어요.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돈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자가 좋아요. 돈 좀 풍요롭게 쓰게 해주세요. 자녀 아들 딸들이 각자 가정에서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는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좋아하는 쪽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와서 갑자기 엄마 막 주워받고 때리고 하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기도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들이 나를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자는 빠지니까 아들이 나를 좀 본격적으로 달달 볶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요구 좋아하는 쪽을 구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그때는 그 생각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또 사격 3년패 한 그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구에서 1등이 아니니까 마음 비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음 최고 고수가 됐을 때는 그때는 무심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중이 제일 큰 무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고 고수가 돼서 인류의 정상이 됐을 때는 그때는 무심으로 쏘는 게
그 10점 만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집중하냐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지장기도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난 건 확실한데, 이제 정확하게 방법들 알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 가장 멋진 방법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가야 그 다음에 남이 보인다고 그랬지. 내 코가 석자에다가 3일 굶었는데 남 굽락굽락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을 풍요롭게, 건강하게, 그 다음에 존경받게,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는 단계까지 만들어 놓는데, 그거 어떻게, 뭘로 되냐면,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잘났다 이런 생각이 가끔 하는데요.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그보다 단순하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런 때는요, 모르는 척하고 박수 쳐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는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아주 6년간 불교 텔레비전 다니까 두꺼워져서 그래. 두꺼워져서. 조명바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연기법과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적게 타고났더라도 연기법을 우리가 숙지하고 현실에서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연기를 알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감사할 줄 아는 미덕을 기르게 한다. 인연을 따를 줄 아는 습관을 키워준다. 희망의 미래를 갖게 된다. 참된 인생을 깨닫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에게 달렸다든가 숙명에 달렸다든가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연결이 돼서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인연을 따를 줄 아는 습관을 키워주게 되면 화를 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희망의 미래를 갖게 된다. 희망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미 숙명에 의해서 다 정해졌다면 희망을 어떻게 가져요? 못 갖잖아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한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 쓸데없어, 허망한 거야 하면서 본인들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데 참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분하게 하고 늘 목표는 뭐다? 극락 만들기. 극락 만들기. 그거에서 필요한 것이 보리심인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됐든 정신적으로 됐든 영적인 부분이 됐든 간에 극락 만들기에 여러분들이 열중하다 보면 이미 극락이 거기 있었네 하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자들이 될 때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훈훈해지고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